이 시간은 마태 13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신 천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마태 13장에는 천국은 이라는 말이 6번 나옵니다. 24절, 31절, 33절, 44절, 45절, 47절 이렇게 해서 6번 나오는데요. 그 내용들을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절에 나오는 천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결론적으로 사람과 같다. 근데 어떤 사람이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좋은 씨. 그리고 좋은 씨를 어디다 뿌리느냐? 자기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좋은 씨를 가진 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곧 나다 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좋은 씨라는 것은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예수님 자체가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지요. 그래서 바로 자신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천국을 가게 되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1절입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뭐뭐 같다. 비유를 하실 때에 동일한 공통점 있는 두 가지를 대비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뭐뭐 같다. 직유법이죠. 그래서 뭐가 같으냐? 천국은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러면 겨자씨 한 알하고 천국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3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씨보다 작다. 그러면 천국도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말이죠. 왜냐? 겨자씨가 작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겨자씨가 자란다. 그럼 천국도 작게 시작해서 자란다는 겁니다. 커간다는 것이 공통점이라는 거죠. 그리고는 얼만큼 커지느냐? 그 씨가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 가지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천국도 커져서 결국은 그 천국의 새와 같은 성령이 와서 깃들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것 또한 예수님 자신을 가지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말씀을 가진 한 알의 씨와 같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의 시작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 제자 또 12제자, 120문도 이렇게 해서 점점 조직을 키워나가게 되었고 마침내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을 때에 성령들이 와서 그 사람들에게 깃들이게 되므로 이 땅에 예수교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조직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공통점이 같기 때문에 천국이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죠. 이제 33절에 보시면 또 비유를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역시 천국과 이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에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누룩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여러 곳에 퍼져서 물이 술이 되게 하는 것이 누룩입니다. 누룩의 원료는 원래 밀이거든요. 밀을 쳐서 그거를 띄운다 그러죠. 띄워서 누룩을 만들어서 물에다가 고두밥 넣고 누룩을 넣고 휘저어 놓으면 며칠 되면 뽀글뽀글 결국은 물이 술이 되게 하는 것이 누룩입니다. 이와 같이 천국도 시작은 한 여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다가 누룩을 갖다 넣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의 가진 말씀을 누룩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서말 가루는 바로 세 제자를 말한 것이거든요.
요한, 베드로, 야고보를 세 제자라 그러죠. 그들 속에다가 누룩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서 평범하게 고기잡이 하던 어부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셔서 결국은 천국에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는 지도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변화시키는 그 힘을 가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점, 천국의 시작점을 말하신 것이고요. 네 번째죠. 이번엔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추인 보화, 이것도 역시 예수님이에요. 밭은 예수님이죠. 그 안에 보화가 감춰졌다. 이것도 말씀을 보화라고 비유를 한 겁니다. 예수님 속에는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웬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래서 보석이 예수님 몸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보화보다 더 귀한 진리의 말씀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표현하시기를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사람이 이거를 발견하고, 그럼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을 만나서 진리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는 그동안 진리라고 생각했던 자기들의 모든 종교 세계에 있어진 사람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팔았다. 그만두고 예수님이라는 분을 주님으로 모셔서 함께 자고 먹고 그러다 결국은 천국 사업을 같이 하게 되었죠. 이런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45절 4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는 것은 성도의 입장입니다. 천국을 가려고 좋은 말씀을 자꾸 찾아다니는 거죠. 이를 장사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최고의 진주를 만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나머지를 다 팔아서 극히 값진 예수님의 그 최고의 진리의 말씀을 자기가 샀다, 이제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는 말씀을 진주다, 보하다 이렇게 말하므로 사고 판다 이렇게 말하죠. 가서 산다. 또 나머지를 팔았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매매라고도 합니다. 매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그물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물, 사람을 끌어모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는 이 세상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진리를 던져서 그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을 모아서 예수님의 조직에다가 담으니까 예수님의 조직은 방주, 구원의 방주, 곧 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다. 세상 끝에도 또 한 번 일을 하다는 겁니다. 의인들을 모은다는 것이에요. 천사들이. 그래서 그들을 모음으로 해서 이제 악인은 갈라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마태 13장 예수님이 설명하신 천국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